할렐루야.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어느 목사님이 금식을 한 열흘 하고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겠다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호수로 갔다 합니다. 호수로 가서 물 위로 걸어가려고 막 들어가는 순간에 순식간에 악어가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이 사라져 버렸대요. 가짜 뉴스입니다. 요즘은 이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요. 너무나 진짜 같은 가짜 뉴스, 인터넷 때문에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가짜예요.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가장 가짜 같지만 진짜 뉴스, 너무너무 빅 뉴스고 너무너무 굿 뉴스인,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짜 같은 뉴스지만 진짜 뉴스,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누가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이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믿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가장 가짜 같은 뉴스지만 진짜 뉴스.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 뉴스가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가짜 같지만 진짜 뉴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부활하듯이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도 부활을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단락단락 설교를 하면 엄청나게 오래 가야 되지만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7개월 정도 만에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고 성경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2번 설교한 장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한 장을 한 번에 설교를 해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 소식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교훈을 만천하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하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28장의 내용을,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6월절인데 안식일 바로 전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죠.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그날을 이제 사람들은 예비일이라고 불러요. 예비일인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장 볼 것도 장 보고 미리 준비를 다 한다 해서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비일 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또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사람들이 양을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비일 하루 전날 그렇게 예수님이 최후의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예비일이고 6월절이 되는 날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3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3일째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출발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하루가 출발이죠. 밤 12시 땡 넘으면서 하루가 시작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땡 넘으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3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일 전에 빨리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사고 유대인의 간원인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한테 가서 당돌하게 시체 내놓으라고. 그래서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았던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때 같이 와서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썩지 않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썩지 않게 하려고 향을 많이 향 처리를 해요. 그런데 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여인들이 아침 일찍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향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무덤을 동굴 무덤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살아난다 살아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16명을 4개조로 해서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 문을 지켰다고 합니다. 무덤 문을 지키고 있는데 여인들이 온 거예요. 새벽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그 무덤에 돌문을 굴려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줄 알았습니다. 번쩍 하더니까 그 무덤 돌문을 확 누가 굴려내는 거예요. 번개 치듯이 뭔가가 번쩍하면서 무덤 돌문을 굴려냈는데 보니까 그 위에 하얗게 빛나는 찬란한 천사가 둘이 있습니다. 병사들은 너무 놀라서 막 기절할 듯이 쓰러져 버렸어요. 왜?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나쁜 편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소한 선지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죽겠다 하는 순간에 막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왔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여인들도 놀래죠.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보고 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평소에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대로 갈릴리로 가시니까 가서 제자들한테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그런데 놀라기도 놀라지만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알리려고 막 뛰어가는데 돌이켜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데 예수님이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말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가서 제자들한테 알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내가 얘기했던 대로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그 뒷이야기들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하다가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제자들을 책망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곳이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닷가에서 만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돼요. 근데 별개의 장소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또 산에서 가르치고 했던 게 바다와 연결된 그 베세다 광야라고도 불리는 산이 평평한 언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가르치기도 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산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 떡을 떼고 교훈하고 했던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요, 작은 언덕 같은 그 산,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추억이 깃들인 장소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는 다 생략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여인들의 반응이죠.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일어난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경비병들, 이 예수님을 무덤에 그 돌문을 막아놓고 지키던 경비병들, 이들은 너무너무 놀랐지만 또 자기들이 시체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천사가 나와서 돌문을 굴려내고 시체는 사라지고 없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체를 제대로 못 지켰다 하는 책망을 받을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병사들이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가 시체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인들이 올라왔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굴려내고 예수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모양이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모양이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아요. 이 경비병들한테 잠깐 기다려봐라 하고 장로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가서 소문을 이렇게 내라. 우리가 밤에 보초 서다가 잠들었는데, 졸다고만 잠들었는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몰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거짓말 소문을 퍼뜨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뉴스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오늘날만 많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짓말 뉴스를 더 잘 믿을까요? 진짜 뉴스를 더 잘 믿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건 너무나 가짜 같은 진짜 뉴스예요. 잠들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거는 상당히 가짜 뉴스지만은 그럴싸한 신빙성이 있는 뉴스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훨씬 더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소문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쳤어요. 여러분, 이 가짜 뉴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병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래도 겁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바다 위로 걸었다, 귀신을 쫓아냈다, 문둥병자를 고쳤다, 뭐 어떤 뉴스가 나와도 와, 신기하네, 대단하네, 그냥 그 정도로 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냥 선지자, 어떤 능력 있는 마술쇼 하는 사람,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마술사가 나타나서 마술 부린다고 우리가 뭐 겁먹습니까? 겁 안 먹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막 유명하게 알려졌던 유리겔란가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유리겔라가 숟가락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숟가락도 휘척 굽고 온갖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와 유리겔라를 숭배하자 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신기하네. 그냥 마술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술사들이 하는 것은 그냥 마술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고 겁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마술사를 바라보는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도 겁먹지 않아요. 그냥 마술사 바라보는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 갈 길 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나타나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예수님 표적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즐길 뿐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마치 광대 노름하는 것처럼 구경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마술쇼 구경하는 정도로 예수님한테 기적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한테 넘겼을 때에 마침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자기 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날 밤에 빌라도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재판을 넘기자 하고 헤롯 왕에게 보냈어요.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하나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을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마술쇼 구경하려고 기대를 잔뜩 했다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고 그냥 자기 길들을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데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애타게 간청을 하죠. 나사로를 살려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않게 얘기를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을 구약 성경 자체를 모세와 선지자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말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자는 그게 부자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역시 믿지 않을 거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이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이 군병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겁내질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끝까지 지옥이 있다 그래도 지옥 구경하러 간다 이러면서 끝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독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니까 뭐 지옥 가가지고서 뭐 사우나 좀 하지 뭐 하도 한국 사람들이 독하니까 사우나 즐기니까 지옥도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 지옥 올 거 대비해서 사우나 공사 다시 한답니다. 더 뜨겁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농담까지 해가면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그 길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껍데기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고 똑같은데 전혀 영혼이 달라요.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해도 그냥 그 길을 갑니다. 믿는 사람은요, 보는 것 없고 듣는 것 없어도요 말씀 붙잡고 가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최근에 제가 자꾸 그런 걸 봐요. 아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환상도 보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봅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신학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내가 정말 목사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나요? 이제 그런 데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돼만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은 봐도 믿고 안 봐도 믿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아무런 은사를 안 주어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데 왜 칭찬을 받느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런 은사도 주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많은 환란이 옴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기뻐하세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마가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손가락 내밀어서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라. 도마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 안 봐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많이 보여줬잖아. 내가 많은 은사를 주고 많은 능력을 주고 많이 보여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 많이 받은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요구할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능력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잡는 신앙,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거기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늘 설교를 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던 그 산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때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주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가르친 것 너희들도 가서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이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남기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복음서, 이 성경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야기들,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들,
물론 다 기록하진 못했죠.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들, 기적들 다 기록하고 전해 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최고의 가르침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가장 포인트는 예수님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르침이고 핵심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명령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앞뒤로 하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얘기를 왜 하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절대로 세상 겁내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주고 있다. 세상의 왕도 내가 멸하면 사라지는 거고 내가 세우면 서는 거고 내 권세다. 내가 너희들을 가는 곳곳마다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줄 텐데 겁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세요. 때로는 매를 맞아도 주님이 거기 함께 계세요. 때로는 죽임을 당해도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매 맞게 할까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욕 얻어먹게 할까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순교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욕 얻어먹고 매를 맞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들은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고 그렇게 매 맞고 욕 얻어먹고 조롱당하고 죽임 당했잖아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길 왜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 핑계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걸 핑계 삼아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매맞게도 하고 순교까지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이에요. 뭐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뭘까요? 저 요즘은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졸음운전이 사고의 제1순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온갖 이야기들을 다 써놔요. 뭐 깜빡 졸다가 번쩍하고 눈을 뜨면 저승이라 이래가지고 뭐 번쩍 저승 이러고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얘기를 다 써놓는데 전라도 쪽으로 가면 뭐라고 써놨느냐. 고속도로 위에 이렇게 뭐 동물들 다니는 길 이렇게 만들었는데 탁 써놓은 거 보니까 멋이 중헌디 이렇게 써놨어요. 멋이 중헌디.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행 가는데 조금 빨리 가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피곤하고 졸리다가 사고 나면 죽는데 뭐가 중요하냐?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 좀 쉬어가라. 졸리면 좀 자고 가라. 사고 나지 않게 자고 가라.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조금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다니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1순위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한테 계속 남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 성령 받고 증인 돼야 돼. 성령 받으면 증인 될 거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전한 것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 계속 그 말씀하세요. 예수님 계속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 12사도는 다 뭐 했을까요?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사업 좀 잘해야지.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성공은 좀 해야지 덕이 되고 복음 전하는데 힘이 안 될까? 그렇게 산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12사도는 전부 다 복음 전하러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순교한 제자는 도마가 거기에 가서 순교를 했다 그러죠. 마태도 바돌로메도 나다나엘도 뭐 전부 다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만 잘 나와 있어 우리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고대 교부들의 글을 보면 사도들이 누구는 어디 가서 누구 순교하고 누구는 어디 가서 순교하고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바울 일생을 보면 일생 동안 복음 전하러 다니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오늘날 터키 지역을 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터키 지역을 다 전도하고 나니까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저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바칩니다. 모든 시간을 복음 전하는데 바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죠. 중요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걸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근데 하여튼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저 경남 마산 쪽의 천당 할매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옛날 양반 집안에 그것도 안동권 씨 우리 안동 양반으로 유명하잖아요. 안동권 씨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이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남편이 옛날에 그 장작으로 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 주일날 교회를 안 오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월요일에 왔는데 그래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발 입담으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관을 하려고 관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장작으로 맞아가지고 생똥짜고 죽은 분인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만 자기가 하도 동네 어른들한테 집안들한테 혼이 나고 하니까 부인을 홧김에 때렸는데 부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안 간다 이거야.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고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하도 매 맞고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나 이대로 천국 데려가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살려주려 그러는데 결정해라 이런 거예요. 누워서 안 일어나려고. 그렇게 어쩌겠어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산다는데 안 그러면 죽는다는데. 그래 예수 믿었어요.
이분 별명이 천당 할매인데 이분은 천국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일생 동안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날마다 복음 전하러 다니며 살다가 갔어요. 천국과 지옥을 딱 보고 나니까 천국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본 게 전부 다 진짜 천국 지옥을 본 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죠. 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 바울도 인간의 입으로 감히 말할 수가 없더라. 그 천당 할매도 천국과 지옥을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일생 동안 복음 전하면서 사람 영혼 살려야 된다고, 지옥 가게 놔둘 수 없다고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평생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내 원수도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그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있어요? 두고 볼 수가 없죠.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천국 지옥을 안 봐니까 잘 몰라서 괜찮은 것 같이. 그러나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가 요거도 먹기 싫어서 전도 안 하고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전도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옥 갈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참 진짜 아멘이네. 큰일이네. 지옥 가도 상관없다 이러니까 아멘 이러고, 이런 아멘 할 때 아멘하고 아멘 안 할 때 안 해내지. 아무 때나 아멘하고. 그래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돼. 생명을 살려야 돼. 지옥 갈 사람 살리고 천국 가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후방의 군인들한테 최고급 총기를 주고 보급품을 줄 것 같아요? 최전방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한테 총알 주고 총 주고 좋은 거 다 줄 것 같아요?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보급을 합니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지금 총이 필요하고 총알이 필요하고 대포가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 다 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복음 잘하는 사람이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보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다 우선적으로 공급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여기에서 우리 교회만 나오는 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멀리 어디를 가든지 보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 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그냥 내가 시장 보러 왔다 이런 개념으로 사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 전도 대상자야. 그러면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물건이 좀 안 좋아도, 가격이 좀 비싸도 그래도 아이고 고맙다고 해주고 돈 좀 더 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돈 좀 더 준다고 해서 뭐 돈 1,000원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들 세뱃돈 1,000원씩 주는 사람 잘 없잖아요. 요즘 뭐 기본이 10,000원인데 그 시장 가서 뭐 몇백 원 더 주고 1,000원 더 주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를 생각하고 가니까 단골이 되는 거예요. 단골이. 저도 시장을 가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가던 집에 가서 그렇게 사게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유소를 가도 전도할 사람 전도하느라고 갔던 주유소 계속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초점은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